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샘솟는 기쁨과 감사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그 중에 23절부터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10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10가지 사건들이 정확하게 순서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8장과 9장에 기록된 이 10가지 예수님의 기적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8장 1절을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는 말로 시작함으로써 이제부터 등장하는 내용들이 5장부터 7장이 기록한 산상수훈의 사건과 연결되는 것임을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5장 1절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후에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모두 마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8장과 9장에 기록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설명하면 5장부터 7장에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전하는 천국 복음의 내용을 소개한 마태는 이제 8장과 9장에서 그 왕이 갖고 있는 권위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장과 9장에 기록된 10가지 기적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장 2절부터 4절에서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고 14절부터 17절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십니다. 그 다음 23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장 28절부터 34절에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한 관리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신 사건,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두 맹인의 눈을 고치신 사건, 마지막으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마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는 진정한 메시아이신지를 증명하려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8장과 9장에 기록된 이적들의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태는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고백으로 끝맺고 있는 것이 그 힌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8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2절부터 4절에서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과 확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둘째로 5절부터 13절에서 자신의 종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며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적의 주인공인 백부장은 이방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17절에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을 눈으로 가장 많이 목격한 사람이고, 심지어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장모까지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할까요? 그 내용이 23절부터 27절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7절에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갈릴리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느껴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방금 전에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적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연결점일까요? 네,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가 연결점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까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와 비슷한 파도를 여러 번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웬만한 파도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함께 타고 있는데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으니 이 파도가 얼마나 거셌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8장과 9장에 기록된 모든 이적들에 대한 내용 속에서 오직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적에서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 결론의 주인공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27절을 보시면 그 제자들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놀랐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나병 환자도 이방인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까지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야 할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을 하는 거지? 라며 의문을 표합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 이적의 내용입니다. 8장 28절부터 29절을 보시면 놀랍게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잘 보십시오. 8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께 올바른 믿음을 보여드렸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던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들을 눈으로 목격했던,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장모까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경험을 했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일어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것만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고, 반대로 예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몰랐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았던 풍랑에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았던 귀신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그 돼지떼들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했다고 마태는 32절에 소개합니다. 물론 사람과 돼지떼가 똑같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마태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즉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들 중에 어떤 모습과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33절과 34절에 나오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반응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돼지떼가 모두 바다로 달려들어 몰사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에게 손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돼지를 치던 자들이 시내로 들어가서 돼지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치유함을 받아 영혼의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가다라 지방 사람들과 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었다는 것에 기뻐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재물에 손해가 났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신들에게서 떠나달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